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 이 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의 아버지 하나 고백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박수쳐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신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을 못 박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을 못 박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라고 이 시간도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귀한 삶을 살겠노라고 이 시간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은 천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무잠 위에 주님의 아버지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일꾼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게 해주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되시는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아버지 내 자아와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직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자랑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되돌려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께 와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서투르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사람에게 향해 있고 보이는 환경 속에 치울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인해 마음이 가리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고 이성이 앞서서 믿음의 주 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을 역정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그때가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일으키고 안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귀한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늘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몸부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적인 적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닫혔던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침체된 믿음이 일어서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연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서 이번 주 주일날은 못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밖에 인사 드릴 기회가 없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희 청년이 나왔는데 해병대로 간대요. 그 어마무시한 어렵다는 해병대로 가게 됐는데 우리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하세요. 예.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연주하실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연주를 해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또 좋은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면 얼마나 환상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악기, 똑같은 곡을 가지고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천차만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연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해도 내가 연주를 하고 살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연주하시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주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주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소리로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게 뭐 하는 건가를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연주장에 가면 연주하기 전에 꼭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악기들끼리 조율하는 소리예요. 조율. 여러분 어떤 연주장에 가든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기가 좋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연주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뛰어난 지휘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주를 하기 위하여 조율을 하지 않으면 그 연주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도 조율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주하기 위하여 조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율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과 전쟁을 한바탕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대치 상태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속됐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속되자 뭐가 떨어졌냐면 물이 떨어졌어요. 짐승에게 줄 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골짜기도 바짝 말랐고 땅도 말랐고 물의 근원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 되었어요.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벼랑 끝에 서 있듯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연합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해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이 막히고 땅이 꺼졌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은 변함이 없는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중에도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던가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찾았습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새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됐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검은 고를 연주하게 했을까? 뭐 학자마다 여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전쟁에서 곤경에 처한 새 왕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새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엘리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검은 고를 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검은 고를 탄 것이죠. 다음으로는 엘리사가 악기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아들이기 위하여 검은 고를 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조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조율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피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조율은 아무 음에나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조율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장 정확한 표준 음을 내는 것이 피아노라 그래요. 피아노. 그래서 연주를 하기 전에 피아노의 음을 땅 칩니다. 아무 음이나 치는 것이 아니라 A 키를 치죠. 라를 딱 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 음은요 조금 가다 없어지잖아요. 땡 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맞추지 못하니까 피아노가 음을 치면 그러면 오보에가 그 음에 맞춰서 자기의 라를 부는 거예요. 라를 더 길게 부르면 그 음에 맞춰서 다른 악기들이 조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조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 되는 표준 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나머지 악기들의 음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표준 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기준 음이 틀리면 모든 악기들이 다 틀린 소리를 내고 이상한 연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조율은 어떻게 할까? 어디에 그 음을 맞춰야 할까? 여러분, 엘리사가 검은 고를 연주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검은 고를 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의 마음을 맞추고 나의 뜻을 맞추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조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인생을 조율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연주를 할 것이고 승리의 연주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조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라디오가 있었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공중에 여러 신호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내 핸드폰이 잡아가지고 때로는 어떤 음성도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중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어떤 신호들이 가득한 거죠. 거기에 사이클을 딱 잘 맞추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율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음이 어디에 맞춰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세상 소리에 나의 음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음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이라고 하지. 영성훈련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훈련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율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전쟁은요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있었고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과 셋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셋 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너희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책망하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내가 너희들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한 이유는 전쟁의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인은 외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았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늘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넋두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위태롭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가정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조율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조율의 시점입니다. 물론 전쟁 중에라도 그 안에라도 조율이 잘 돼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지만 아쉬운 것은 조율은 언제 해야 돼요? 전쟁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예요. 조율은 사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은 이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 조율을 하지요? 연주 중에 조율을 하던가요?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 속의 사건과 같이 일을 하던 중에 문제를 만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서야 조율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조율부터 시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전 조율 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전에 영적인 조율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음껏 붙들고 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전에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영적인 조율을 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 연주가들이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율을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놓고 그 조율한 악기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조율을 해요. 왜냐하면 연주를 하다 보면 현이 풀릴 수도 있고 악기가 조금 팽창이 되거나 수축이 돼서 음이 떨어지거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 음에 신경을 쓰면서 내 악기의 음이 어떤가 보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연주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미련한 나무꾼은요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나무를 찍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가 잘 찍히죠. 그런데 찍다 보면 이게 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나무를 찍습니다. 펑펑 소리만 나지 잘 찍히지 않아요.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나무를 열심히 찍어대는 거예요. 이런 나무꾼은 미련한 나무꾼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무꾼은 아침마다 뭐를 하죠?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도끼날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나무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조율을 하는 것은 도끼날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조율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악기를 통해서 최고의 연주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잘 조율을 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조율이 잘 된 사람인가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영적인 조율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시간을 꼭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조율이 잘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율하는 시간 없이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찌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하나님께 조율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